그대 근심 비어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비어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근심 비어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비어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옛몸을 주 앞에 지금나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끊고나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근심 비어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라 주의
달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게 했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성실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묻어있는 죄들을 주의 보혈로 싹 덮어주시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모든 심령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약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18장 찬송. 교독문 3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21장입니다.
올려서 이종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이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함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미움과 시기를 품었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말씀의 기준을 타협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화요와 상상의 길을 열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 속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취약계층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매성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비만을 깨우는 영적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못지않게 많은 뼈들을 살리셨던 주님의 생기가 우리 매성교 가운데 걸어오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붙들서는 매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세움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염려하는 가정에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운영한 성도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마다 화목과 평안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오. 대언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곳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삶의 식격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의 생명 즐거운 기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여
구져서 타고 소속히 가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 펑펑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거칠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 여러 지체하나 고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11종국) 이호숙 권사, 김동명 목사, 김영순 사모, 홍정관 장로, 최경희 권사, 이종덕 권사, 안효순 권사 감사 손하애를 항상 지켜주신 감사 인상의 권사 이상숙 권사, 유현상 장로, 박윤봉 권사, 홍명관 장로, 최경희 권사, 이종구 권사, 조정욱 권사, 이종덕 권사, 김주영 집사, 한규광, 안주현, 박성희 권사, 더욱더욱 감사. 강원재 권사, 손명현 집사, 김은혜 집사, 오고정, 선교하고 차량하는 주의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정성된 예물 봉헌합니다. 손길 기억하옵시고 마음의 소원 묵상하는 것들도 낱낱이 살펴주시오며 입술로 부르짖어 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도 입술의 고백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넉넉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들을 공급하셔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정직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재정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우리의 재정 외에도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큰 은혜 늘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일일이 받아주시옵고
하늘 문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큰 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도 전도, 죽어도 전도, 매일 전도.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야. 살았을 때 주님의 것이지 죽었는데 뭐 주님의 것이야. 우리는 살아도 전도, 죽어도 전도, 매일 전도, 기회만 있으면 매 순간 전도하는 겁니다. 총력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총력 전도 자꾸 강조하는 바람에 마음이 부담이 조금 되셔야 되는데 부담스러우셔도 총력 전도 전도하는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대회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냥 퀴즈대회를 바로 하는 게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나중에 하도록 좀 미루겠습니다. 전도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힘을 더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최경희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나라가 하여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밝히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릴레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찬양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앞에서 30분을 서서 찬양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배전 찬양을 하시고 특별 찬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이 땅 위에서 치료받고 또한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며 어둠의 악한 사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집단을 치료하시고 개인을 치료하시고 가문을 치료하시고 국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총력 전도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기도하는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말씀을 갖고 오늘 잠깐 1시간 동안 1시간 아니죠. 설교하는 중에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의 선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 좋은 선물이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입니다. 몸.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 몸뚱아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살아? 내가 왜 태어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 내가 이렇게 사나? 강원도에 있는 어떤 한 권사님은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총에 죽는 광경을 앞에서 보고 그리고 이 귀한 운명이 실타리 몸에 박혀 있는데도 이제도 살아있다는 것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다. 이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몸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난 자꾸 선물을 달라고 자꾸 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 좋은 선물 이 몸을 주셨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난 키가 좀 크기를 바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키가 크지 않아가지고 키가 좀 크길 바랬어요. 중학교 어느 때부터인가 키가 불쑥불쑥 크기 시작하더니 감당 안 되게 키가 크더라고. 맨날 옷은 작고 신발도 작고 신발은 신으면 작아가지고 조금 신다 보면 다 엄지발가락이 다 튀어나와. 그래서 키가 적당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한 1m 70에서 75 정도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딱 좋은데 75를 넘어가 버리니까 불평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몸에 대하여 감사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형광등 가는 것도 키 큰 사람 시키면 되고 해외여행 다닐 때도 보니까 키가 작으니까 딱 앉으면 어떤 저가 항공도 다 어울리는데 나처럼 키가 큰 다리가 긴 사람은 저가 항공을 타고 2시간만 가면 여기서 일본만 가도 아주 반은 죽어.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나름대로 다 불편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좋다. 키가 작으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가장 귀중한 선물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로 명의를 만났더니 명의는 무엇을 묻는가 하면 너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몸을 방치했느냐, 너 왜 그랬느냐라고 질타하거나
민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만났더니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이제부터 내가 고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더 멋진 명의이시지요. 너를 왜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를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7,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이칼라지 우리 정신세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픈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지. 영혼이 아픈 사람이 있고 정신이 아픈 사람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치료를 원합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24절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마라의 쓴 물 앞에 와서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 토양이 다 오염되어 있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환경이라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런 위기 앞에서 25절 하나님이 치료를 하십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담그라는 지시가 있게 되어지니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적같이 벌떡 일어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마라의 쓴 물을 백성들이 원망하며 마실 물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짠 그러고 한순간에 그 물을 싹 바꿔가지고 가서 마셔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는 거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는 해독초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너희 주변에 있다. 내가 알려줄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알려줄게. 물을 마실 수 없으면 사람들은 금방 원망한다. 내 몸이 아프면 금방 원망한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몸이 아파져서 원망한다. 누구나 원망할 수 있다. 근데 치료하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약초로 물을 해독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단을 치료하시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불평을 한순간 다 무력화시키시고 그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약초를 배경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 치료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강하게 일어나는 때였고 우리가 이 정도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타나셔가지고 물을 그냥 한순간에 마셔라 하고 할 정도로 기적을 막 베푸셔야 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해독초를 갖다 물에 넣고 물을 변화시켜 마실 수 있게 하시게 됩니다. 급해도 그래서 급하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고쳐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는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만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서 물에 빠지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보트를 보내서 보트가 위험해서 빨리 타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수십 년 댕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적같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트를 돌려보냈는데 보니까 보트가 그냥 돌아오는 거야. 야 다시 가서 구해오라. 다시 가서 구해오라. 다시 갔더니 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돌려보냈어. 3번 갔는데 3번 다 거절당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꼬르륵 하고 들어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를 살리지 않고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야, 난 네 살리려고 보트를 세우고 싶어 했는데 너는 네가 보트를 네가 거절했어야. 그럼 어쩌냐 네가 보트를 거절했는데 내가 너를 살리려고 세우고 싶어 하니까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미얀마에 갔더니 한 동네가 큰 강을 건너야 그쪽 마을로 들어갈 수 있고 시내로 나오려고 하면 그쪽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오는데 강이 장마만 지면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기적같이 오늘도 앞에 서서 기도하는 순간 나를 쭉 보시면서 저쪽 건너편도 나를 건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냥 강은 물로 흘러가고 난 여기 있고 다시 한번 더 세게 기도하자. 세게 주여를 세게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눈을 뜨는 순간 건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건데 그냥 있는 거야. 이 기적만 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다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선교비를 가져가서 이제 앞으로는 선교비 많이 보내면 그 교회가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게 생겼습니다. 세법 개정을 해서 상속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미국에다가 몇천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면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법을 자꾸 만들고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쪽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안전한 다리가 생겨서 비가 아무리 와도 다 다리 밑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아무리 비가 와도 까떡없이 건너 다닐 수도 있고 짐 싣고 짐승들도 사람들도 다 손잡고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안전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선교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간증을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이가 들수록 시내 근방에 가서 살아야지. 병원 가까운 곳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가장 제일 좋은 병원이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라서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들을 와서 원주만 인구가 자꾸 늘고 있죠. 시내 근방, 병원 근방에 가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쉽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나이가 아주 젊지만 저녁 때만 되면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늘어져. 아유 너무 힘들다.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침대하고 소파하고 얼마나 친구가 자꾸 들어가고 친구하고 나하고 친구 중에 친구가 되고 있어서 이 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고대의 창세기 고대의 족장들을 보니까 그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갔고 의인의 길을 걸었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고 그랬던 그들의 삶은 건강이 왕성했습니다. 무슨 의학의 인프라가 축적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사 같은 사람들이 책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900세를 살고 969세를 살고 무병장수할 수 있었던 것. 그 당시에 죄가 많지 않아서
환경이 좋았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가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채소와 야채들을 마음껏 그 효소들을 먹고 또 대장에서 소화도 잘 돼서 배설도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장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다 그랬죠. 도대체가 왜 질병이 내 몸에 생기는가? 오늘 이 부분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지 않고 건강 얘기만 했어요. 목사님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건강에 대하여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내과 의사나 아니면 외과 의사가 누가 와서 얘기하면 자기가 배운 학문만 쭉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과 연결시키지를 잘 않아요. 목사님 얘기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당했을 때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시험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읽으며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병원 가면 뭐 하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시오, 항암 치료를 하시오 그러더라.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순간에는 그 병을 방사선이 때려가지고 그걸 낫는 것 같은데 내가 엄청난 방사선을 쐬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시오. 항암 치료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 꼭 필요합니다. 치료할 때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에게 선물로 주신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앉으면 입술을 뜯는 게 일이어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입술이 부릅뜨고 입속이 자꾸 뭐가 생겨서 부릅뜨고 그러면 너무 아프고 입술이 바짝 마르고 입술이 부릅뜨고 그래. 그 약국에 연고를 사러 갔더니 약국의 약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비타민 C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연고도 제가 드릴게요. 비타민 C를 드세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말로는 못하고 연고만 주면 되지 비타민 C를 먹는다고 지금 이게 입술이 부르튼 게 낫냐. 지금 불 터가지고 지금 물집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파 죽겠는데 웃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겠는데 연고를 달라니까 비타민 C를 먹으래. 그래도 어떻게 비타민 C를 먹으니까 한번 먹어봐야 돼. 이건 뭐 천천히 낫는 거니까 먹어봐야 돼. 그리고 비타민 C 500cc짜리를 사다가 그걸 먹기 시작을 했어요. 비타민 C 500cc짜리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술 부르트고 입에 병 생기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입술 부르트는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적같이 탁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약사를 통해서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은 비타민 C를 먹으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많이 부족했던가 봐. 그러니까 증상이 지금도 비타민을 부족하게 제가 먹으면 금방 입술 여기저기가 소물소물 물집 생기더라고. 소물소물 막 그럽니다. 이쪽에서 아주 특별히 증상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비타민 C를 복용을 하면 그러면 며칠 안 있어서 그 소물소물했던 게 싹 없어지고 멀쩡해지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신호는 지금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 입술이 소물소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며칠 전에 그 필리핀의 최영희 선교사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했는데 밥을 먹고 나더니 이걸 먹으라면서 뭐를 주는데 비타민 C를 주더라고.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부터 감기를 걸린 적이 없대. 비타민 C가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3000cc짜리 인가 2000cc짜리인가 3000cc 같아. 3000cc짜리를 줘. 그 3000cc짜리를 줘. 나는 3000cc짜리를 한 번에 먹어본 적은 없어요. 1000cc짜리 요즘 1000cc가 나 1000cc를 두 개를 먹으면 2000cc가 돼. 두 개 먹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는데 또 한 친구가 여러
당뇨, 고지혈증까지 다 병이라는 병을 다 안고 있는데 덩치는 나만큼 크고 몸집도 좋은데 잘생긴 친구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치료하다가 비타민C 3000cc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2000cc를 그런 먹자 하루에 한 2000cc를 한 번만 먹어요. 한 번. 그렇게 많이 먹을 만한 이게 다 돈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고 하루에 아침에 이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먹으면 그럼 하루에 2000cc를 먹는 거죠. 그 최영희 선교사님은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그분들이 그렇게 먹는다. 비타민 C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픈지, 왜 나는 노쇠해지고 있는지, 그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에 대한 공부를 한 학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한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의 몸이 왜 늙고 있는가, 왜 노쇠한가,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가, 우리는 왜 120살까지 청춘처럼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움직이고 생활을 하면 120살까지 살지를 못하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왜 다 노쇠해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의시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 끌어다가 어떻게 120살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만든 식품을 공급을 하고, 자기들만 먹는 식품은 유대인들 자기들 유대인의 이게 있어야만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자기들만 만들어 먹는 이런 식품을 만드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마치 우리나라의 아메이 제품 같은 그런 제품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다행히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아픈 것이 아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 몸이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온몸이 이렇게 아프다, 당연히 아픈 것이 아니고 재생이 필요하고 DNA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암을 굶기는 식사가 가능한가.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리 박사가 하버드식 식사법을 책이 너무 두꺼워. 이 장단점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책이 두꺼워가지고 한참 보다 보면 뒤에 가가지고 속도가 안 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뒤지다가 뒤에 앞에부터 보지 않고 절반 딱 나눠가지고 뒤에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훨씬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암을 굶겨 죽이는 식사법이 있는가에 대한, 암을 굶겨 죽이는 식사법이 있다는 것을 하버드대에서 수천 명, 수백 명씩을 수없는 임상을 통하여 음식을 찾아냈고,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555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즉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체질이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년 365일 중에 100일 정도를 튀긴 음식을 먹고 속세에 구운 고기를 섭취를 한 사람의 몸과 1년 365일 중에 555 방법을 실천한 사람의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그분이 설명을 하면서 555 방법 5가지의 몸의 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변화가 필요한 우리 몸의 변화, 그것은 혈관을 신생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고, DNA를 보호하는 식사법이 필요하고, 재생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건강한 세포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면역 체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맞는 음식 5가지를 드시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 골라가지고 그 5가지를 매일 5번을 꼭 드셔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뭘 먹지 말라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 5가지를 선택해서 매일 5번을 꼭 드시라.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체질 개선,
그래서 혈관을 개선할 경우에 뇌혈관, 심장혈관, 모든 혈관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이들이 목도를 했는데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더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실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의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얼굴을 쳐다보려고 그러면 눈이 막 자꾸 부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실한가 그랬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적당히 마시고 목이 안 마른다고 물을 안 마시니까 눈이 싫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희성 권사님 보고 자꾸 선글라스를 끼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홍희성 권사님 임재 안에 가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 눈이 어른어른거리고 이렇게 보면 저 빛을 보면 막 눈을 가려야 되는 그런 증상이 싹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물만 마셨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물만 마셨더니 위가 너무너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물에 전해질하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들을 같이 이온 음료를 같이 마시게 되면 훨씬 더 몸에 유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지혜들일 수 있을 겁니다. 왜 노화는 말할까? 나는 왜 급속도로 막 늙어져 버릴까? 내 몸은 늙어져 버릴까?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보니까 우리 아무개도 뭐 80몇 살에 아무개도 뭐 90몇 살에 아무개도 뭐 다 이렇게 당연히 나도 이제 그때가 됐는가 보다. 이제 다음 차례 난가 보다. 그날을 기다리지 마시라. 다음 차례는 난가 보다 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 옆집에 저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내 차례구나 우리 동네에서. 그걸 기다리지 마시라.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가 있고 옆 동네가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어떤 동네는 남자들이 다 90이 넘으셨어요. 남자들이 다 90이 넘으셨어. 그 동네는 그렇대. 90 뭐 몇 세에 뭐 촘촘하대요. 그래서 우리 동네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우리 동네 여자 우리 권사님들이 다 건강하셔. 지역마다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 고향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그러면 1번 순위가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그 시골 동네는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지 몰라요. 공기도 좋고 먹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 농약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농약을 치시다 보니까 농약 든 음식을 드시고 농약 칠 때 농약을 마시고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1순위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일자로 꼿꼿하게 서서 매일 저녁마다 저녁 드시고 나면 반드시 들을지 않으시고 반드시 한 동네 한 바퀴를 돌아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바퀴를 돌아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무신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나름대로 건강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그 대의 의사와 약을 삼으라.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경우는 약을 고치.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기도 해. 우리가 평생 음식 먹고 살았지 약 먹고 돈 먹고 살았나? 음식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약, 맞는 음식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내 몸에 투여를 함으로, 복용을 함으로, 먹음으로 그 음식이 나에게 영양이 되게 하나는 것이지. 그래서 혈관 재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이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이 책을 윌리엄 리 박사는 이 책을 썼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 내 DNA 상속받은 나의 DNA를 보호하는 음식, 내 몸을 재생시키는 암세포를 죽이고 내 몸을 재생시키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집중 공격을 하라는 거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하여, 면역에 대하여 이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해서 그렇게 먹으면 그것이 나를 고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한 번 먹는다고 해서 금방 짠 하고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짠 하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가서 꺾어가지고 들고 와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하나니까 또 집어넣고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몸에 하도 염증이 심하니까 쑥을 먹어야 되겠다. 쑥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몸에 염증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의 염증, 온 몸의 염증이 소멸되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목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몸이 이럴 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 같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몸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데 이 몸을 관리를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약간 달달한 음식이죠. 달달하고 밍밍한 음식이야. 광야에서 이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달라고 원망을 하게 되죠. 고기를 달라고 막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얼마나 종족이 번식하는지 애굽에서 종족이 막 번식해 올라가게 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 신장 방광 생식기가 강한 냉성 체질로 변화되어진 그들의 몸을 통해서 번식기가 확 이루어지게 됐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장 방광 생식기가 강한 냉성 체질로 바뀌어졌던 그때에 이들은 자식들도 막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게 번식도 했지만 음란한 시대였고, 그런가 하면 심성은 소심해지고 마음은 냉랭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불평하기 쉬운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건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식기가 번성해서 아이들은 잘나고 풍성풍성 애들은 많아지고 족수는 많아지게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음란하고 불순종하는 죄도 동일하게 같이 번창을 하고 있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라고 하는 것, 만나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그리고 밍밍하기도 하고 단맛이 납니다. 신장 방광 생식기를 다스리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심장을 살려주고 위장을 보호해주고 좋게 하고 혈액이 잘 돌게 하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해서 심장이 건강하니까 온몸으로 혈액을 잘 뿜어낼 수가 있었다고 하죠. 위장도 좋으니까 그곳에서 웬만한 것 먹어도 위에서 탈나지 않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혈액이 잘 돌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체질이 변화되어져 갔다고 합니다. 때로는 한 주간씩 심장을 강화시키는 쓴나물을 먹게 해서 쓴나물이 좋습니다. 자주 먹는 것보다 가끔 한 번씩 먹어서 그렇게 심장을 강화하고 무교병을 먹어서 간을 보호하고 간을 또한 돌보는 무교병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책에서는 이 무교병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제품들이 간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 유익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 먹는 걸 거역하고 고기를 탐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음식을 잘 찾아서 기도하고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의 몸이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탐식하지 말아라. 탐식, 탐욕은 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금식이 힘들면 절식을 하기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쓴 나물로 우리의 몸을 해독하게 하시기도 했고, 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도구들을 살충하라고도 하시고, 불에 태우거나 흐르는 물에 이 도구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피부병자는 격리를 시키고, 광야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들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피부 암에 걸려 죽을 때에
무화과를 찧어서 발라주면서 치료하게 되는 과정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짠 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료의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이 과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된 이유가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하여 그 유향이 바로 치료의 제품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유향이 보스웰리아라고 합니다. 보스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환부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잡균과 염증을 억제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아무 참기름 들기름 갖다 막 붓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부위에 기름을 발라라, 연고를 발라라. 아무 연고나 막 갖다 바르면 또 안 되겠죠. 옛날에 제가 클 때는 아까 전에 하나만 바르면 많은 명 통치하게 하는데 그냥 한 가지 무조건 바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여리고에 토산물이 있기 전에 떨어진 것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우물에 소금을 넣었더니 이 토지가 바뀌어지게 되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이는 단 것을 먹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하나 드릴까 했더니 사탕 갖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잡숴봐. 무조건 드셔봐. 사탕 한 반쯤 빨아먹었는데 정신이 멀뚱멀뚱 돌아오셔가지고 아니 사탕 먹었는데 정신이 돌아오네. 목사님 당뇨는 없는데 모든 사람은 다 당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급속도로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탕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은 없는가? 암을 죽이는 식사 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윌리엄 리 박사는 하버드식 식사법을 알려주면서 전 세계 최고하는 학문으로 검증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임상을 통해서 내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런 자연의학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이 연구가 하버드대에서만 연구한 게 아니고 독일 병원, 영국 병원, 각종 병원에서 함께 연구한 공동 연구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릴까? 아직은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에 같이 보는 책이라서 나중에 제가 다 보게 되면 그 책은 김영선 사모님한테 책을 다 본 다음에 써머리에서 나한테 좀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분이 다 읽으면 아마 써머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써머리 된 거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분은 자기 온몸이 죽을 위기에 들렸을 때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읽다가 지혜를 얻어서 식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먹으면서 목숨을 살려내고 그러면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열정을 다하여 죽는 날까지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한 10몇 년, 한 20년 가까이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살고 살았던 것. 그분을 얼굴을 보면 얼굴이 눈동자가 철렁철렁철렁해. 온 몸은 그렇게 다 망가져서 다 띄어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의 눈은 아주 철렁철렁한 것은 우리는 블루베리라고 그러지만 김광자 원사님 따님이 한 블루베리. 근데 그 사람들은 블루베리보다도 훨씬 더 안토시아닌이 높은 빌베리를 몽골 지역 고산지에 가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식품을 만들어 먹으면서 눈만 출렁출렁한 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게 되더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 먹고 나서 반드시 그 빌베리 식품을 꼭 같이 섭취를 합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내 몸은 이미 망가져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재생 가능하고 회복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의 건강에서 하나님이 더 건강을 회복시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늙어만 가는가가 아니고 내 몸이 젊어지고 있네 라고 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몸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건강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교회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 내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영혼의 건강, 정신의 건강, 몸의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건강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건강인 줄로 믿고 우리 영혼은 더욱 단단하고 정신도 더욱 건강하며 우리의 몸은 더욱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으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총력 전도, 출정 선언, 공동 선포, 주보 옆에, 순서지 옆에 보시고 공동 선포문 보시고, 주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큰 속회별로 우리가 준비하셨어요? 전도 대상자, 결심 카드 가지고 계셔요? 저한테 지금 주세요. 있는 것만 주세요. 내 것만 주세요. 아직 안 쓰신 분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고민하시고 또 다음 주까지 안 나타나면 또 그 다음 주에 쓰셔도 돼요.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또 그 다음 주에 쓰셔도 되는데 이걸 자꾸 미루다 보면 그냥 미뤄지게 됩니다. 적당한 때까지 대상자를 찾으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선포, 다 같이 일어서시고 한용운 결심카드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 조정호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은 수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판이야 지금. 기도만 해주세요. 박영봉 권사님, 장경숙 집사님 쓰시고 이렇게 써야 될지 저렇게 써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또 기도하시고 또 쓰시고 또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선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신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초청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한영혼 결심 카드 아주 확신이 들지 않아서 못 쓰셨을 수도 있어요. 이름을 쓰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주 애매한 분은 애매한 분 나름대로 체킹을 꼭 해놓으시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우리 영혼, 정신, 우리 몸 그리고 삶이 강건해지고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과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한영혼 결심 카드를 작성을 하고 또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로 뜨겁게 마음을 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 우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찬양하세요.